강도중학교 친구들 해피 뉴 이어. 2021년도가 밝아서 벌써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계획은 세웠나요? 특별한 계획을 꼭 세워보도록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졸업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친구들이 총 5명인데 진이, 찬이, 정훈이, 송윤이, 진우 이렇게 5명의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고등학생으로 가는 건가 봐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것도 먹고 그 다음에 축하 파티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리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그냥 메시지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전사님 너무나 슬픕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보고 싶고 보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비대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려지는데 그것이 이제 20명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 짓고 2021년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2021년도 우리 친구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진짜 우리가 2021년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되게끔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게끔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같이 이렇게 보이는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22장 13절 한 목소리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22장 전체를 보아야 하지만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과 동시에 여러분은 성경을 펴놓으시고 같이 보면서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는 항상 문맥에 맞게 그리고 순서에 맞도록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전사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져라라는 그런 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말은 19세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이며 농학자였던 월리엄 클라크 박사가 한 말이에요. 매사추세츠 주립 농과대학 학장이었던 그는 일본 사포로 농림대학교에 이제 초대 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의 일행이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유난히 큰 짐을 본 장학관이 이게 무슨 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에 윌리엄 박사는요 성경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장학관이 성경을 가리킬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그러면은 윌리엄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겠다는 말에 크게 당황한 장학관은 강의 시간 이후에 가르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이후 윌리엄 박사는요 학생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성경에 인생의 꿈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임기를 마친 후 그는 고별사에서 젊은이들이 야망을 가져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요.
교정에 세워진 그의 동상에는 이 세계적인 명언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처럼 성경에는요,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갈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꿈과 목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말 한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총 핵심 포인트는 요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과거의 지식이나 사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디디아가 어머니이시고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요시야 왕은요, 8살에 왕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분열된 후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는 인물이기도 한데, 열왕기 기자에 따르면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어서, 8살이면 뭐죠? 오늘 나림이도 한 9살이네요, 이게. 9살. 초등학교 1학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초등학교 1학년 정도 그때 되는 나이에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려 3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것은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회개치 않자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복들에게 의해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구테타죠? 네. 그러나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철이 들면서 하나님을 찾고 무엇보다도 우상을 척결하고 신앙개혁을 단행하는 등 하나님 마음에 들게 통치하여 세상을 떠났을 때 유다 역사에서 최고로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나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그것이 바로 2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3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통치 12년째 때 6년 동안 무려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고 알 수 있고요. 또한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50년 전에 여로보암 2세 때죠. 그때 세운 산당과 각종 우상들이 방치되어 있던 것을 요시야가 제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본문 10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의 책을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먼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였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겸손과 회개의 자세였죠. 차후에는 요시야 왕은 자신의 임기 때 20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지 않았음을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엔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 왕위에 올랐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삶을 살았습니다. 곧 종교개혁. 여러분들 그 이전의 선대들이, 요시야 왕 이전의 선대들이 섬기였던 그런 우상들, 미신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바른 인물로서도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훌륭한 선왕으로서 기억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세 가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성경 여러분이 그 보는 말씀을 보고 요시야 왕도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무엇을 했다고 하죠? 겸손한 자세뿐만 아니라 회개의 자세를 이끌어 나갔다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도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비춰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준다. 곧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비추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옷을 찢으며 통곡을 했어요.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어떤 모습일까요? 네, 맞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보잘것없는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죄 덩어리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내 자신, 여러분의 자신을 스스로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무엇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항상 소요림답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여러분의 스스로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변화가 되는 삶, 2021년도 올해 한 해도 변화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통곡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수 있고 묘실에 안장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침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소율의 문답 시간에서 배웠듯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 아주 절대적인 것임을 믿었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게 되면 어떠한 통로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갖고요, 여러분들 교회 못 나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길 원하는 마음도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코람데오라는 신앙으로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단독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요,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 일문학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하이델베르크 문답 일문에 보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거기에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오직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곧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조차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또한 뭐가 있었죠? 자신의 인생을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해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여기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한 삶조차가 자유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나 오늘 꼭 엄마의 뱃속에서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꼭 태어날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을까요? 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죽음을 정한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더욱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엔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딱 한 가지만 가져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우리 여러분들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은, 말씀은 곧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갈망함, 기도의 갈망함,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갈망함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전사님이 엊그저께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우리 학생부 2021년도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서 보내드렸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1년 동안 비록 여러분들과 많이 떨어지긴 있지만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요.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또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박수!